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으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있던 이 사람은 사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런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언제나 구걸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걷고 뛰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에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유대인들 특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일들을 그러니까 지금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이러한 사건들을 얼마 전에 누군가를 통해서 분명히 보고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볼 때는 예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했던 일을 지금 분명히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눈앞에서 똑같이 일어나게 된 이 일을 보면서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그들은 사실은 이번 일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늘 언제나 기적에는 열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각색 질병들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들 모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의 여인들도 고쳐주셨고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고쳐주셨던 것이죠. 죽은 자까지도 살아났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열광하면서 그들은 사실은 예수님 자체에게도 열광을 했지만 예수님의 무엇에 열광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수많은 기적들에 열광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에 열광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죠?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을 파괴하려고 하고 또 이상한 얘기만 자꾸 하는 것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토록 반겼던 그들은 예수님에게 열광을 했었지만 그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일주일도 채 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게 될 정도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등을 돌리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바랄 수가 없었습니까? 기적을 바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낫게 하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낫게 하는 것도 기적인데 이 사람들은 무슨 기적을 원했냐면 예수님에게서 무엇이 나타나기를 기적했던 겁니까? 메시아가
되도록 뭔가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거기서 진짜 내려왔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려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라는 걸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도 생각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고쳤으면서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누구의 지금 이야기들입니까?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성경에 지금 다 나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자기를 구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우리도 구원 진짜 하겠구나 이걸 믿게 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럼 전부 다 무엇으로 믿으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기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눈앞에서 나타나는 어떤 보여지는 변화, 그걸로 이렇게 믿으려고 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누가 고침을 받은 겁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또 고침을 받으니까 또 이전의 기억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기억입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베풀었던 모습이 그대로 또 연상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누구를 주목합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누가 베푸셨는지를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자기들에게 중요한 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오직 기적이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하더라도 무엇만 받으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군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만약에 어떤 그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곳에서 도움을 받든 내가 도움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움이 중요하게 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베드로든 요한이든 예수든 무엇만 일어나면 되는 겁니까? 기적만 일어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에게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하게 일어났던 그 기적의 역사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이제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베드로를 통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누구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까? 베드로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예수가 오늘 이 시간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우리는 그를 믿을 뿐이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 오직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나를 주목하거나 혹은 기적에 주목하지 말고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분명하게 12절에도 말씀하죠. 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우리들이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베드로는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걷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 그러면 결국엔 사람이 어떤 그 능력으로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느냐? 어떻게 생길까요?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러면 그 사람이 고쳐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누구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무엇에 대한 주목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있나요? 사실은 우리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주목하는 것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으면서도 주목하는 목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가장 먼저 고쳐야 되는 대상자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 심각한 사람들은 누군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심각한가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훨씬 심각한가요? 상태는 영적인 상태 말입니다. 누가 더 심각한가요? 자, 이 말이 좀 어려우면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혹시 타보시면 비행기에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만약에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져요. 그러면 산소 마스크는 어른이 먼저 써야 될까요? 아이가 먼저 써야 될까요? 어른이 먼저 쓰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어른이 먼저 쓰고 그것을 자녀에게 해주라 그래요. 중요한 것은 나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훨씬 더 영적으로 심각해요. 그들을 고쳐야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먼저 안 고치셨어요. 누구를 고치셨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고쳤단 말이에요. 누가 고쳐줘야 될까요? 내가 고쳐줘야 돼요. 누구 얘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고쳐줘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 접니다. 누가 고쳐줘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누구일까요? 남편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엔 납니다. 우리의 자녀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엔 나가 먼저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 나를 먼저 고치셔서 내가 고침받게 하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고백하게 되고 난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정말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뭐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것이다. 그러나 이제 알면 된다. 이제 알면 된다. 누구도 깨달은 겁니까? 이제 베드로도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 내가 제일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내가 제일 변화될 사람이어야 되고 내가 제일 문제였다는 것을 누가 깨닫게 된 걸까요?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 나가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이제 가진 것이 은과 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누구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주목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는 건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에게 주목하십시오. 누군가가 야 너만 이것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납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먼저 깨어지고 먼저 낮아질 때.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나만 낮아지면 되나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주님이 낮추실 때까지 낮아야죠. 누군가의 문제, 무엇인가의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기 전에 결국에는 내가 끝까지 끊임없이 낮아질 때 정말 주님께서 나를 먼저 고치실 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내가 고침받는 것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도대체 그렇게 고쳐졌어? 어디서 나음 입었어? 여러분들 머리만 어디서 파마만 잘 말아도 어디서 만 거야?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거 어디서 샀는데 그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인생이 고쳐졌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내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지. 나는 지금 도대체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
기적이 아니라 예수에게 주목하시고 내가 먼저 고침을 받고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고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고 또한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귀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